우리는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복음 플랫폼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엔 다 있는데 영적인 것을 살리는 복음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엔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 시스템을 남기는 순례자입니다. 영적인 이 복음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진짜 회복해야 할 이 땅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없는 이 복음 시스템을, 복음 플랫폼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조금만 알면 됩니다. 지금 영적 상처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상처는 뭐냐 할 때 사단이 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고 사단이 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과 깊은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가보면요, 세상의 지식, 염려, 걱정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불신의 말이 딱 들어와 본 거예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중단했는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불신하게 일으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 나와요.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상처는요 딱 나와요. 왜 그러냐? 답답하기 때문에 나오죠.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는요 딱 나오게 되신다니까요. 사람 말하다 보면 이걸 말하고 싶어요. 깊이 가보면 여러분의 깊은 곳 속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지만, 사단이 준 게 치유가 안 되지만요 거의 그 말하다가 일평생 가쁩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품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대학생 때 여동생 결혼 자금 6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왜? 이야,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래 딱 빠집은 거예요. 잡히는 순간, 그 돈을 넣는 순간, 지금까지도 후회합니다. 왜? 잡혀버리면, 그 말을 들어버리는 순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돈에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런 문제들이 다 맞아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사단의 말을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담아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떠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명 속에 잡혀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영적 문제가 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인간이 육신도 없어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신 것만 바라다 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게 뭔 사건이냐? 네피림 사건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지금 유럽에는 심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있고 성전에 가득 찼던 저 유럽이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놀기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금요일까지 놀아요. 문화가 불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 가도 되는 문화가 딱 됐어요. 근데 그까지는 봐줘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틀린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국 가면 축구 난리잖아요. 왜 그러냐? 돈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요, 그거 가요. 프랑스 같은 데는 가면요, 문화의 마을회가 일주일 동안 공연하는데 거기 몇 천만 원 들기도 해요. 1년을 그 돈 벌이가 거기 써요. 왜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어져 본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돼본 거예요. 그래 교회는 지금 텅 비었고 몇 명 남아있는 늙은 할아버지들, 허연 머리 있는 사람만 유럽 교회에 남아있어요. 미국 교회도 지금 심각해요. 교회 안 가요.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요. 네피림 문화가 판을 딱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게 엘리트 지식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다인의 진화론 이런 건요, 영적 축복을 모르고 창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득 차가, 창세기 3장에 같이 사단 문화가 딱 가득 차가지고 그런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이론들이 전 세계에 탁 파고들어요. 영화로 파고들어가고 이제 전 세계에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 문화가요, 깊이 이제 파고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단 심부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그 대표적 앞잡이로 딱 쓰는 겁니다. 사단의 문화를 알리는 앞잡이가 딱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문화들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오래돼가 있다가 탁 터지는 거예요. 전 세계는 재앙이 딱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영적 상처, 사단이 딱 장악해가지고 영적 문제로 발전해가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이제 세상을 이제 앞서가는 강대국이 돼가 전 세계 약소국을 잡고 문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경제전쟁 일어나고 지금 막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세상의 문화를 딱 잡고 있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문화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 속에서 돈을 가지지 못하고 상처 한 개 딱 부딪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 속에서 한 개에 부딪혀가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또 상처받는 또 많아요. 또 사회 살아가다 보니까 공부 안 돼가 또 온 상처도 많아요. 부들리기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한계 부딪히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이 이제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를 할 정도로 현실 가운데 갈등이 오죠. 답답함이 오죠. 스트레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의 질병에 덜컥 걸려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에 걸려요. 태어나면서 우상숭배하다 장애 다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도 몰라요. 영적 배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치고 그 영화를 보고 막 그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깊은 곳속에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예언을 하는데 이단과 종교단체와 막 일납니다. 왜 일나냐? 영혼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쉬러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게 막 일나져요. 저희 요 인제대 가보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수백 명이 티 나와요. 왜 그랬냐? 이단인 거 아는데 왜 갑니까? 안정시킬 때 갑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보면 시청 옆에 보면요, 남녀 어른기 교회 있습니다. 거기 김해 문화센터를 해놨다니까요. SGI 해가지고. 건물도요, 되게 좋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SGI에 1년에 거의 5만 명씩 가요. 김해 시민이. 왜 가냐? 그만큼 갈급한데 이 갈급한 걸 쉴 곳이 없다니까요. 그 전국에 IMF 때 1년에 500만 명씩 템플스테이 갔어요. 왜 가냐? 영적인 안정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안정될 곳이 없어 가는 거예요. 지옥병에 영적인 재앙은 오죠. 답답하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곳이 없어요. 근데 복음 가진 교회는요, 싸우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그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가 이런 상처 속에
엄마 아빠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대물림이 딱 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딱 열으신 거예요. 성경은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런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연약할 때, 뭔 말인가 이해되죠? 여러분이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어떤 상태인가 이해되죠? 하나님과 죄인 딱 돼 있는 이 상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멸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한 줄 알고 불렀어요. 죄인 된 줄 알고 불렀다니까요. 원수된 줄 알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청년이 암으로,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게 됐어요. 수요일 마치고 이제 삼천포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이 부모를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38살밖에 안 됐어요. 9년 전에 암이 걸렸을 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재앙처럼 보이냐? 우리는 재앙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딱 가기 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딱 붙잡고 갔어요. 그 어머님 아버지를 옛날에 사천 지교에 있을 때 사역 같이 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지원이가 어떻게 죽었냐? 알지 않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 그래서 질병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될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의 사랑을 알지 않냐? 그래서 지원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자녀였다. 그러면 하늘나라 간 건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한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하늘나라 가서 지원이를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울고 계속 자빠져 있어야 되냐? 아니지 않냐? 앞으로 지원이를 만날 소망과 희망을 다 붙잡는 거다. 이 땅에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들에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 지원이를 위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이 만날 때는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는 거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다. 붙잡아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의 말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다. 이제 천국 가서 잠시 못 보는 우리 딸, 계속 보고 싶은 부모가 자식 보내면요, 안 보고 싶어도 보내요. 꿈에도 나타나요. 우리 작은 형 보내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들, 지원이가 육신의 질병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냐? 그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딱 담아라. 이불로 계속 생각이 잡히니까 문자를 2개 딱 보내놓고 계속 봐라.
계속 말씀 묵상해라. 그래서 그게 생각 안 날 정도로 묵상해라. 그리고 미션을 주고 왔어요. 왜 그랬냐? 진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딱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연약해가 원수대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습한 게 있습니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하게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억울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영적 문제 잡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 마땅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갈등을 붙잡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붙잡고 상처받는 그 상황이 문제예요. 오늘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이 절대적인 이 사랑 속에 딱 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말이 찔린 것처럼 부인의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아가지고 남편의 말이 화딱지로 딱 남아가지고 깊은 곳에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직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또 바꿔놓으면 또 그 직원이 또 계속 너무 화병해가 병원 딱 갔더만 회개했대요. 왜?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 많고 진짜 감옥 철창 가운데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구나. 그 감사를 딱 해보겠대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이 있는 환경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면 어때요?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어때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잘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요 진짜 이제 다른 게 딱 보여요. 영적인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자꾸 불평으로 보이지만요 영적 축복이 안 보여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당하는 저주는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편강도하고 좌편강도 이야기하잖아요. 우편강도가 뭐라고 하냐? 저 좌편강도가요. 저기 예수님 저기 잘난 척하다 죽네. 우편강도는 조용히 해라. 우리는 범죄가 당연히 죽을 대로 죽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지 않냐. 주여 당신이 나가내릴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너와 내가 나그네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문제 만들어놨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말 듣기 때문에 진리도 아닌 사람 말 주변 환경 계속 말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단이 틈탄 겁니다. 오늘 그 말을 마음에 담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다른 걸 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난 다른 걸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 힘을 주십시오. 이래 나와줘야 돼요. 자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 이야기할 때 누구 상처 이야기 나옵니까?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바뀌어지는 은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확증했는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확인 잠시 합시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당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영적 문제에 빠져 이 사단에 잡혀있기에 질고를 지셔야만, 그가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어요. 왜 그랬냐? 우리의 질고를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까지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입을 벌려 보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천사가 움직여요. 권세를 사용해 보면 큰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왜 하셨냐? 결단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죽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제 칼과 몽치를 하니까 네가 칼과 몽치로 오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잡을 권한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냥 베드로가 말고 길을 베니까, 군인 길을 베니까 내가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권이 없는 줄 아냐? 나는 그 권을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사를 양같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옥병에서 벗어날 영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상함받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죄를 속하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 그의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만족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뭐 했다고요? 만족히 여기. 왜요? 어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걸.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는 걸. 여러분 사단에서 벗어나는 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니까 만족히 여긴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의 끝판이 뭐냐? 십자가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걸 생각하고 이 응답을 주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줘도 돼요. 율법으로 선행으로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은혜로. 절대 인간의 피는 안 돼요. 죄인의 피는 안 돼요. 은혜로 딱. 하나님 사랑이 뭔가 압니까? 무시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종교가 내쁩니다. 더 뭘 행해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딱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에는 복음 플랫폼 없어요. 전부 다 뭐냐 사람 죽일라 해요. 네 잘못했다 이야기해요. 우리 원래 잘못했어요. 전부 다 율법이 윤리 도덕이고 막 그래요. 복음 플랫폼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 너를 잡고 속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돼요. 노아 시대, 네피림이 된 시대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갈대아우르 속에 아무리 해도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애굽의 어떤 문화도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블레셋의 어떤 문제도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대가 어떤 문제 있어도 이사야 7장 14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속국돼 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살 길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세상에 틀린 말을 많이 들어가. 그게 내 딱 각인됐어요. 틀린 분위기가 너무 각인돼가 상처받아. 그게 다 각인됐어요. 뭐가 각인돼야 되는가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 각인을 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식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 지식이 가장 고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 은혜의 복음이 딱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플랫폼이 될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복음이 플랫폼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열어놓은 갈보리 사는 약 다 끝났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해결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회복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나라는 뭐냐?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이 영토는 그 믿는 사람이 영토가 특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미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있습니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 보좌의 축복, 마가다락방에는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은혜의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준 은혜의 보좌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된다니까요. 어제까지 은혜 못 받아도 지금 은혜 받으면 됩니다. 왜? 보좌의 축복은 누구에나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이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주어져 있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걸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요.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선행하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율법 지키가 구원받는다면 율법 지키는데 왜 그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갈보리산에 이 은혜가 딱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 오면요 자꾸 사람 보면요 시험 들어요. 이 은혜로 사람 보면 어떻게 되시냐? 야, 저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몰라가 있구나. 이 은혜 받아야 되구나. 저 범죄한 사람 보면요 은혜 없어서 범죄에 몰렸구나. 사단에 중독됐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보면요 은혜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이 드니까 자꾸 자기를 언니가 욕을 한대요. 이렇게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 없이 살아온 그 사람의 복음을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온 건데.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고 이 언니에게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왜? 이 복음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아침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는 갈보리산 다 끝난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침마다 받아들여요. 낮에는 이 축복을 99.9999%가 안 누리고 세상 건 누려요.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가 돼가지고 바벨탑에 탁 돼 있고 세상 심부름만 탁 돼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밤 기도예요. 밤에 갈등이 오다 보면 그 휴대폰 보고 TV 보다가 찌한 상태에 잡니다. 그래 자면 안 돼요. 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밤에 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물고 하나님 나는 당연한데 난 예수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치유십시오. 내가 이 복음의 은혜 있기로 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면요 복음의 은혜가 생각나요. 제때요 여러 가지 잡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생각나요. 휴대폰 보고 잤죠.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봐요. 뉴스 보고 잤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봐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을 조금만 바꾸세요. 정 안 되면 말씀을 틀어놓고 자세요. 기도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밤 시간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라도 조금만 바꾸세요. 밤 시간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가도록. 정 안 되면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양을 좀 하고 자고요. 안 되면 강단 말씀 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축복의 인생에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시스템을 회복해서 세상 살리는 응답을 우리 온 시대 교인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